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율법을 말씀하셨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이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왠지 좀 그것까지 이렇게 좀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알 것 네,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건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큰 범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약간 애매한 게 이런 거 있죠. 질투도 죄인가? 질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있죠. 질투, 약간 교만, 또 욕심. 요거는 살짝 이렇게 이럴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디테일이 살아있구나. MG네. 네. 그 7대 죄악 아시죠? 탐욕, 탐식. 제가 또 이 탐식에서 약간 걸립니다. 분노, 오만, 질투, 음탕, 게으름도 모자라서 이 마가복음 7장엔 무려 12가지나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예, 좋습니다. 예, 너무 살 많죠. 수 있나 우리 이거? 예. 이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많으면 좋죠. 근데 저희가 이런 생각만 가져도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솔직히 살면서 그 죄 조금 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죄 짓는 거에 하나님께서는 민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에 대한 부분하고 제일 큰 예수님께서 좀 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신 부분들을 보면 자기는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에 이제 난 진짜 교회밖에 없다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되게 마음이 힘드시거든요.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런 말, 행동 안 나올 텐데 늘 누군가 비교하고 있으면서 내가 늘 무의식적으로 나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정죄하고 그러니까 또. 네네. 그렇죠. 그
죄 금방도 죄 얘기할 때 살인, 간음, 도둑질은 죄지만 이제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우리 마음 속에서 죄를 얘기할 때 무게를 따라서 요거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 사실 선악과 따먹기 뭐 그리 큰 죄겠어요. 먹으면 또 하나 만들면 되지. 아니면 선악과를 기왕 만드실 거 많이 만들어서 뭐 다 먹어라 그러면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세력이고 생명력이 있어서 작게 시작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저는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죄의 권능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심각하게 다루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푸시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죄에 민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죄에 대한 생각만 가져도 구원을 뺏어가실까 싶은 마음에 우리가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목하신 치명적인 12가지 죄에 대해서 설교부터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12가지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것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본문에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는데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에 준하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잖아요. 행동으로 안 옮겼는데 마음에 품은 것으로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간음했다라고 하면 사실 살인 안 했는데 미워한 적 없으세요? 있죠. 살인한 거잖아요. 라고 하면 맨날 굉장하죠. 거짓말을 했는데 사기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좀 유쾌하진 않은 것 같은데 또 간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여기 음욕이 뭐냐면요. 우리끼리 하는 표현으로 지나가는 여인이 예쁘다. 괜찮아요. 한 번 더 돌아보면 음욕을 품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여기 음욕을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 12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누가 자유롭겠느냐? 사실은 손을 안 씻은 사람이나 마음에 품은 죄나 다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마가복음 7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배경해서 보면 1절과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과 밥을 먹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왜 손 안 씻고 밥을 먹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 논쟁을 좀 더 확대해서 마가복음 6장과 7장과 8장을 보면 이 떡을 먹이신 사건이 6장에 오병이어 5,000명 사건이 있고 8장에 이방인 4,000명을 먹인 7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다 먹인 사건인데 어떻게 먹였냐면 제자들이 떡을 떼어서 먹였거든요. 그러면 이 7장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이 6장과 8장에 5,000명, 유대인 5,000명, 이방인 4,000명에게 떡을 먹인 모든 사건은 부정한 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있는 아주 교묘한 시험이 여기 담겨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절묘하게 율법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레위기의 법에 따라서 부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정하면 격리하고 멀리 떨어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을 안과 밖의 부정으로 얘기하면서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를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들은
분리시키는 것이 구약의 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것을 이 구약의 접촉이 부정의 이 전념이거든요.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공통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세요. 구약의 율법은 부정을 격리시키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법은 부정한 자를 만짐으로 정결을 전념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바깥의 접촉뿐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 있는데 아무도 예외가 아닌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나를 만져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7장 후반부에 두로 지역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방 여인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 먹어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지세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니까 정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이 12가지 죄악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을 내어주셨죠. 만져라. 아멘. 십자가를 만져라. 아멘. 그 발 앞에 나오라. 아멘.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본인의 그 유출병이 얼마나 부정합니까? 피를 흘리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12가지 죄를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런 노래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라고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짐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깨끗게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깨끗할 줄 알지만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을 알아 오늘 주님을 만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야단칠 때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딸한테는 되게 자비롭게 되거든요. 이게 뭐 세게 말 안 하고, 내 아들한테는 이게 아우 정말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같이 운동을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PT도 시켜주고, 전 PT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돈 아까워가지고 그랬는데 PT 보내놨더니 그냥 딴 데 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추우니까 뭐 추울 때는 좀 웜업도 좀 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면 될 텐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집집마다 그런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 저걸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비타민 다 있는 물 주면서 이렇게 웜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먼저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마음이 딱 한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좀 와서 닿았으면 좋겠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보면 규범적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고 시각적으로 규범적인 살아가는 삶의 법률적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인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한숨 쉬시잖아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하고 얘네들은 하여튼 사람 그 괴롭히는 데는 아주 그냥 수가 뛰어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저는 갑자기 가로 열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드디어 걸렸다. 이제 딱 하나 걸렸다.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 뭐냐? 내가 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 보았더라는 단어, 이 보았더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률적이고 규범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하를 규정짓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짓고 너는 짓고 나는 안 지었다 그러면 나는 훨씬 더 나은 사람,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들거든요. 뭐 사이다 판타 할 때 그 판타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인데요.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그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판타를 얘기하거든요. 이 시대가 철저하게 태어나면서 태생적인 뭐 그 다 포지션이 있었잖아요. 뭐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깡그리 모두 다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깡그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만 닿으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제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나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참 더럽게 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을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답이라서 오답입니다. 자꾸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서 뭘 해줘야 될까요? 같이 힘들고 어려워주는 게 그게 제자도의 가장 궁극적인 건데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승리해야지. 정답이라서 오답인 겁니다. 우린 자꾸 그 착각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딱 앉았어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일단 기본적으로. 사는 동네도 마음에 안 들고 주변에 있는 12명도 보니까 독수리 영재도 아니고 상태 안 좋은 놈들만 쭉 깔아가지고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오늘도 내가 어떤 신학을 했던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12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용서받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참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규범이요. 우리를 규정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닌 척 하려고 해도 가면을 수십 개를 써도 죄인입니다. 당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보듬고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적 삶이 우리의 인생에 배어들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실질적인 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죄가 드러나기 전에 마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걸 봐요. 왜 그랬을까요? 1961년 6월 달에, 정확히 말하면 6월 7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 범죄 재판이 있었어요. 그때 600만의 유대인들을 갖다 실질적으로 학살 주범이라고 알려진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완전히 자기의 모든 변장을 해가지고 신분센터까지 다 숨어있다 잡혀서 예루살렘을 끌려왔죠.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거기에 증인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얀 양복을 입고 올라와가지고 웅얼웅얼 하면서
자기가 당한 경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그 사람이 예히엘 디노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쓰러지고 나니까 각각 추측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 왜 쓰러졌을까? 아마 쓰러진 걸 보니까 거기에 보면 나온 것 중에 보면 판사나 검사가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게 그 아히만이 있는 걸 보면서 그 두려움 또는 그 뭔가 너무너무 심한 증오감 그리고 그것들이 옛날에 그 처참했던 기억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졌을 거야 그랬어요. 온갖 추측이 다 돌았는데 나중에 22년이 지난 후에 1983년에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60미닛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에 나옵니다. 시사 프로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진행자가 물어요. 그때 왜 쓰러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상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히만을 봤는데 그동안 상상해왔던 그런 무시무시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 너무나 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이 사람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에 자기를 빠뜨렸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두려워졌다. 나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나도 그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이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재판을 지켜봤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거기서 나중에 그 아히만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사실 그 책은 예루살렘의 그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 책명의 끝에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의 평범성. 누구나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히엘의 고백에 따르면요. 누구나 악한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는 예배 없이 다 숨겨져 있다가 적절한 상황이 되면은 드러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인 아히만 되리라라고 하는 그거였어요. 사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철저하게 부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밖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밖에서 악이 들어가는 것, 더러운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흘러나옴을 통하여서 우리는 악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한테 더해지고 그 생명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기 시작한 세 사람은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옛사람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안에서. 지금도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나 전투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제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에게 달라진 것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더 나가서 7장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8장으로 연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비결과 방법은 성령의 법칙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CC에서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호흡이다. 죄를 내쉬고
성령 충만을 들이받는다. 그런 것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살아야 한다. 미국 인디안 중에 나바호 인디안에 내려오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인간의 내면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개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다른 놈은 아주 착한 놈이에요. 근데 못된 놈이 착한 놈에게 늘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묻습니다. 어느 개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놈이 이깁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말하면은 제가 선택한 말씀 구절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바로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에 마치 모자이크 같이 조그만 조각 하나를 더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에 의지해서 멋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님 늘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성령님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정해질 텐데 그 과정에 우리의 몫이 있다.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죄에 대한 문제는 정답을 알긴 아는데 그게 참 매번 지키기가 어렵고 갈등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서 오늘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지점인지 아세요? 어떤 지점?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내재하면서 예. 예전 지었던 죄를 그래 내가 돌아서야지 하고 그걸 또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계속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죄성을 지닌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진짜 진정으로 이게 자유한 게 불가능하겠죠? 왜 포기해요 벌써? 왜냐면 이거를 평생 지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껏 살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매번 넘어지니까. 매번 넘어지니까.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네. 목사님. 가능할까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죄 지었을 때 오는 네. 자괴감 때문에 맞아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발전된 의료 기술에도 불구하고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있다면 감기라고 하잖아요. 해마다 찾아오는 감기인데 해마다 걸리는 감기인데 이 감기는 치료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상만 완화시키고 그래서 감기 면역이 걸리려면 한 3,000번 정도 걸리면 유사한 감기 면역이 생긴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꾸 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하잖아요. 죄 문제를 안 하려고 하기보다 했을 때 해결을 제카닥 하다 보면 성숙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어릴 적 보던 만화 안 보잖아요. 어릴 적 하던 게임 안 하잖아요. 물론 다른 게임을 하겠지만 이 성숙함에 이르를 때 어린이를 버리는 것처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죄를 지었을 때 얼른 회개하는 방법이 좋고 안 넘어지려고 하기보다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야 덜 창피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으면
죄를 극복했다고 착각하거든요.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지 그 죄를 극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은 자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리고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기술을 늘리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 100번, 1000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용서받은 그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무한한 가능성은 나에게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방법이나 기술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인식, 이 고백,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목사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기거든요. 우리의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라틴어로 simul justus et peccator.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이다. 그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늘 고민을 해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뭐냐? 그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낫을 띄셨다. 그래서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화가 되고 나서야 낫이 옮겨지죠. 앞으로. not able to sin.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런 죄를 우리가 자유롭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습관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죄를 짓는다면은 그거는 구원받았는지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유함 있죠.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분명한 자유가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자유하게 해주셨지만 그 진정 자유케 되는 거는 이 본인의 선택, 우리에게 달렸다. 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깨가 막 벤치프레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데드리프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무거웠다 가볍다 하네요. 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12가지의 죄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음에도 이 속에서 나온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요? 한창순 목사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우리는 이제 날 때부터 이 죄의 세력에 눌려 있고 원죄라고 하기도 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생각이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도덕주의자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마음에 계속 생기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에 한 수백 번 정도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 생각을 안 하려면 죄의 생각의 씨앗을 없애는 주님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은 외형만 있고 내실 없는 건 딱 질색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마음가짐,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음 지키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12가지 죄 중에 그 교만하지 않기가 정말 어려운데 사실 강은도 목사님께서 극복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교만하지 않으려는 방법이 조금 내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매함도 죄다라고 하셨는데 너무한 거 아닌지 멍청한 것도 억울한데 야 너 멍청하니까 죄야 이러면은 너무 마음에 상처거든요. 사실은 못난 사람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강은도 목사님. 교만이라는 것 밑바탕에는 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구별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 안에서 변형된 유전자 조작 사건이 교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지 나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 화학적, 물리적, 이게 생존적 이상한 변화가 막 일어나요.
이게 신앙생활 한 20년 넘어가면 이게 반드시 오거든요. 이게 보면 유전자 조작이 시작되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멋있게 설명을 했어. 너무 옳은 말인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거. 딱 들었는데 너무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 내가 이거 보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만난 적은 없는데 이분이 나와 생각의 괴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묘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주님이 대하시는 방법이 엄청 화를 내실 때도 있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극단적으로 그 참 쉽지도 않은 레어템인데 이 가늠하는 현장에 잡혀온 여자 이거 CCTV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바리새인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해 보시고 그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거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데려와서 그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이제 시험 기가 막히게 빠지는 거죠. 돌 던지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거고 죽이라 그러면 뭐 사랑이 없는 사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거기서 깨닫게 한 건 저 사람과 나의 철저한 구별점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시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매함이란 이런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없는 자기 직면이 없는 것. 설교를 들을 때 우린 자주 우매함이 드러나거든요. 꼭 남편한테 가가지고 오늘 당신 말씀 들었어. 그게 우매함입니다. 자꾸 애가 떠오르고 상대방이 떠오르고 딴 게 우매함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 나쁜 거는 주님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 하루 이틀 나쁜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거 다행이다. 이거 뭐 수화가 안 되는 놈 그러면 저부터 지옥 갑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매함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목사라는 직업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의 아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참 귀한 분 계시고 아들과 딸을 통해서 참 소망 없는 존재다 내가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안 그러면 이거 자뻑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비타민도 안 되고 이거 어떤 생약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우매함이라는 거 정말 너무 많거든요. 내가 자기 직면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받은 그 은혜로 삽니다. 한번 잘 살아볼게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살게 하십니다. 그 지점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잠깐 첨언하면요. 우매하다는 거를 성경 내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지혜문학의 우매함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우매한 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우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다는 거는 진짜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다행히도 뭐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예수님 믿고 저희가 거듭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중성이라는 게 늘 저희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이중적인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올바른 선택,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박성민 목사님.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실패하거든요. 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의 얘기를 가져오면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C.S. 루이스가 너를 갖다 잘 지켜봐라.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되게 싫어해요. 저 사람은 뭐 인간 말종이야 뭐 등등 그런 식으로 각도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요.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저것도 거짓말이야 라고 두 번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요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막말이 만연합니까? 막말이 만연하고 별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그럴 때마다 어느 편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 상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C.S. 루이스가 그런 지적을 해요. 뭐냐면 바로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그쪽이 되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막말이 무성한 이때에 저는 댓글을 달면서도 또는 댓글에 좋아요를 갖다 누르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경고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그것에 대해서 거기 보면 영어에 보면 account for 바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편단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런 악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잘못되는 그런 걸 보면 얼른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털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바로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그거에서 그 고리를 첫 번째 고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의 고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나하나 해갈 때 다음 제대로 된 선택이 쉬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간순간 우리는 참 소망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죄는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게 진짜 위험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죄에 민감하신 우리 목사님들도 피해가실 수 없는 돌발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짜잔! 제가 갖고 있는데요.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동시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충돌할 때 악이 이겼던 순간이 있었다, 없었다? 궁금하다. 하나, 둘, 셋. 많다. 많다. 되게 솔직하다. 정직해야 돼요. 네.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뭐 내가 기준으로 생각할 때 저건 잘못됐다고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순간 이거 악이다 선이다라고 하는 구분점 자체를 잃어버린 거야. 그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쁜데 억울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잃어야 되니까. 뭐 자존심을 잃던 돈을 잃던 기회를 잃던 뭔가를 잃는데 억울하지 않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 반면 죄를 짓는다는 건 이게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경향성이고 더 깊어져요. 갑자기 선악의 기준이 없으면서 더 분노가 깊어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때 그 눈빛이 이런 건가? 그때 말했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어. 자꾸 이쪽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러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게 너도 그런 존재였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멈추질 않는 것 같아요. 은혜 받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목사로서 은혜 받는 거 포기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지점으로 가고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악이라는 게 생길 때 뭐 겉으로 봐서도 알겠지만 성장 배경은 그 향촌동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냥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이걸 악을 품으면 품을수록 제가 손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악이 제 안에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제 안에 악이 그 카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말 악은 선의 결여로 말미암아 오는 상처, 어떤 아픔에 대한 결과가 악이고 사실 죄와 악은 또 다르거든요. 죄는 이제 악이 표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인데 저는 이제 어떤 악한 생각들이 들면 저를 잠식하고 장악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적이 꽤나 많았었죠. 밤새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는 선으로 만들었는데 선이 결여되니까 악이 지배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이 생각들을 하지만 그게 막 생길 때 주로 아내에게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쏟아붓는 모든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아내가 다 받아줬어요.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목사님들 결혼 안 하셨으면 많은 악행들을 다 부르고 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빨리 결혼하세요. 하셨네요. 결혼 안 네, 하셨어요. 두 분 빨리 결혼하세요. 아, 예. 네. 아직은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어떻게 진짜 다스리고 무엇을 채우느냐가 좀 중요하구나. 그래서 죄로 가득하게 두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느냐 이 기로에서 항상 고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요. 저는 그 마음을 컴퓨터 화면 이렇게 초기화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버튼 하나 탁 누르면 이렇게 마음이 쫙 초기화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네요. 예. 네, 초기화 진짜 되고 싶네요. 그 목사님들도 안에서 밖으로 무언가 이렇게 잘못 나와가지고 화가 되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죄에 둔감해졌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는지, 그 징후들을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 좀 이렇게 죄에 민감하지 못할 때나 좀 죄에 대해서 둔감할 때 저희가 좀 잘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딱 그런 것 같아요. 개인마다 좋은 성향이 있고 안 좋은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민감성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건 안 좋은 성향이 굉장히 조급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격이 이렇게 거칠어진다든지 용어가 좀 거칠어진다든지 표정이 그렇게 된다든지. 근데 반면에 선한 일 쪽에 도전을 끊임없이 받을 때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그 거룩한 낯섦을 참 아름다운 낯섦을 또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 그냥 죄인이야. 나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나 공부 못해. 그리고 책상에다 자기를 주워 넣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실력은 공부 잘 될 때 책상에 앉는 게 아니라 더럽게 하기 싫은 날 책상에 자기를 구겨 넣는 게 그게 실력이거든요. 결과가 아니라. 근데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기 좋은 날 운동하는 사람 대한민국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 날이 며칠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오늘도 운동했어요. 자기를 구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 속에서 또 그 훈련을 하고 또 쳐서 복종을 하고 절대 운명론적으로 가지 않고 오늘 자기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자꾸 발달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발달되는 거예요. 하체 발달형은 하체 운동 덜 해도 돼요. 근데 쟤도 그런 게 있어요. 상체 하체 발달형처럼 완벽해. 늘 죄질 준비가 돼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 늘 열받을 준비돼 있고 누구든지 깔 준비돼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쌍욕이 방언 터지듯이 나와. 모든 상황 속에서 완벽해. 그리고 항상 마음에 메소드 연기가 저 정도 돼 이거. 근데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싸워나 하고 자기가 그걸 알면 자리를 뜬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딱 감이 있어야지. 그게 우매함이 딴 게 아니잖아요. 우매함이 멍청한 게 또 그지다도록 또 앉아 있으니까 아유씨 또 이런 내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우 저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아우 하나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얘기해줘야 돼요. 좀 뼈 때리는 얘기해주고 내가 언제 이 말을 하더라도 그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꼭 있어요. 지금 연기하셨는데 지금 전 아직 은퇴하고 연기하려고요. 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악이 나타날 때 징후가 있다기보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악해지려고 죄를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의 본성은 죄에 가깝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좋은 일에 선을 도모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도모한다라는 말은 계획해야 되거든요. 악은 바로 악으로 반응해요. 한마디 욕하면 욕으로 반응하죠. 고마워라고 인사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가만히만 있어도 악해지는 게 자연현상이고 그러나 모든 좋은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이 악을 어떻게 손으로 이길까 원수에게 물을 주고 원수에게 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계획 마스터 플랜을 잡고 노력하고 이 체육관에 가듯이 애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 써야 되죠.
사람들마다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의 케이스는 그 위험할 때는 감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대응하느냐 하면은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자기 암시법을 개발을 하는데 자기 암시법은 사실 아무 근거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한테 암시를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썽꾸러기 아이들한테도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수십 번을 외치고 시작하면은 하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 없는데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를 던지면서는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있는 걸 담아내는 마음에 뭐가 들어있나를 보여주는 그릇 같은 게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그릇이라는 언어로 딱 제안을 하는데 그 그릇에 우리가 또 담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아름다운 언어를 찾아서 기억해 두시고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사용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케이스도 감사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뭔가 저장고 같은 데서 꺼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그때 아내랑도 우리 참 그때 너무 감사했지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회상해 보면서 그거를 이겨내고 감사를 찾아내듯이 그렇게 극복하면 어떨까? 네. 참 그 오늘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닮아가려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무지는 무죄가 아니다. 더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게 맞는 적용점들 하나라도 좀 찾아서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예, 죄에 민감할 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